오늘은 44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4단계를 지나가면서 저희가 지금 양육의 모든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친분, 우호 관계를 맺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introduction, 서론이라고 말합니다. 서론 분야의 5가지를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에 각각 무엇이 들어가는가 그림을 잘 보시고 나중에 이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파이널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전체를 이해하면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복음을 설명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서론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1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 생활입니다. 일반 생활은 어떨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교회 배경입니다. 세 번째 살펴보는 것은 만약에 혹시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런다면은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알려봅니다. 그러니까 새신자 혹은 방문자들 오신 분들을 찾아가게 만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전도 폭발을 가지고 가서 실험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간증입니다. 간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간증과 교회 간증.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로 다루는 것이 핵심적인 건데요. 두 가지 진단 질문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친분 관계, 우호 관계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진행의 방법들입니다. 이 중에 한두 가지가 빠질 수도 있고 또 전부 다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의 방법을 익히다가 보면은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은 사용해야 되겠다. 이거는 빼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노하우가 나름대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5가지를 적당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상당히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렌드라고 할 때는 친구와 친구들 사이에 부모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말할 수 있는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호 관계를 빨리 맺고 나면은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일반 배경, 그들의 교회 배경,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의 간증 혹은 교회에 대한 간증, 그리고 두 가지 진단 질문을 맞추고 나면은 친분 관계가 어느 정도 이 브릿지를 통해서 맺어지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설명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잘 설명하느냐?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5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 설명을 할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 반드시 이 5가지가 빠지면은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미진하다, 좀 부족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 서론 부분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호 관계의 목적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호 관계. 우호 관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5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훈련생이 그들의 개인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복음 설명으로 옮겨가도록 돕는 목적이 바로 우호 관계, 프렌십을 맺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이 우호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빨리 서론 부분에서 알아내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유효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간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욕구, 디자이어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간증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죠. 간증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관심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러라 라고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기 전에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수가성의 여인과 여러 대화를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여인에게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욕구를, 디자이어를 불러일으킨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네 번째, 당신이 그 사람의 필요에 어떻게 복음을 유익하게 전하도록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프렌십, 우호 관계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 복음을 전하는데 무조건 내 일방적으로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이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유익하게 전해줄 수 있느냐, 이것을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개인적인 질문을 적절한 어느 때에 물을 수 있는지 그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프렌십의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오실 때 우리 얄라 선교훈련은 들어오실 때 보면 큰 사인, 이렇게 배너가 써 있는데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자들이여 발이여,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먼저 쓴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올라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 발은 발인데 왜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말을 쓸까요? 그 발에 매니큐어를 잘 칠해놨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은 그 발톱 잘 다듬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그려놨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나요? 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이긴 한데 왜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나름대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쓸 때는 어떤 시대를 유다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몇 년 동안이나 포로 시대의 기간이 있었죠? 포로 생활이 7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밑에서 식민지 생활을 몇 년 살았죠?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6년. 그런데도 36년, 절반밖에 안 되는 기간을 식민지를 살았는데도 한국 분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보면은요, 일본 냄새가 얼마나 많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건축 현장에 나가면요, 쓰고 있는 대부분의 용어는 일본 영어입니다. 대부분의 용어들이 일본 영어입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한 식민지 통치받았던 걸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기면서도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잔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언어 한국말이 좋다고 말이죠. 바로 지난 주간인가가 이제 한글날이었는데, 그렇게 한글을 자랑하면서도 쓰고 있는 단어들 보면은 너무 일본 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36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거의 2배에 해당하는 70년을 살았던 이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문화에 얼마나 젖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귀환을 하지만은 전부 귀환한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바벨론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상당수 그대로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로 잡혀갈 때 남자들은 혹시 반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 세력을 모아가지고 집단 항거를 할 수도 있고 잡혀간 곳에서 게릴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정부가 했던 일이 뭐냐면 남자들은 모두가 다 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야지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뛸 수가 없으니까. 자, 이게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들의 제1세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1세대들이 잡혀가서 30년, 40년 사는 동안에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세들이 태어났습니다. 2세들의 발은 1세들하고 달리 발가락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0년이 되어가지고 귀환하게 할 때 이 귀환 소식을 누군가가 유다에 가서 이제 우리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시대가 끝나고 비극적인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된다. 이 소식을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뽑힌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 왕이 돌아가라고 한대더라. 이제 돌아가서 새로운 유다 왕국을 세워야 된다.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는데 이 사람은 이 소식이 너무 좋으니까 쉬지도 못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쉬고 음식 먹고 또 달리고. 그렇게 뛸 수 있었던 발이 어떤 발이냐면 포로로 잡혀가서 발가락이 잘렸던 보기 흉악한 발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의 발인데 이제는 성한 발을 가지고 발가락이 있는 채 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온다고 하는 귀한 소식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발이다. 그렇게 부르는 역사의 어떤 배우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아름다운 발, 그러니까 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지 않나? 복음이 좋은 소식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그 비극이 이제는 끝나고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 온전한 발을 가지고 살다가 그 소식을 누군가가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오기 때문에 그 발을 아름다운 발이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줘서 복음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우리 발하고 똑같지만 일반 성도들의 발하고 똑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호 관계를 왜 맺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예.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은 타이틀이잖아요. 타이틀, 이름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원래 속성에는 누가 계시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맞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전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적인 명령. 우리가 이걸 cultural mandate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전도적인 명령. 이걸 evangelistic mandate이라고 부릅니다. 자, cultural mandate, 문화적 명령은 어디에 나오죠? 문화적 명령이라는 거는 무슨 말을 문화적 명령이라 그러죠? 전도적 명령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도적 명령.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의 큰 명령을 우리에게 하나씩 남겨놓으신 것을 정리해 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나이까 물어볼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또 정신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계명을 크게 둘러 나누어서 요약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보자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 첫 번째 명령을 우리가 문화적 명령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를 전도적 명령이라고 불러요. 전도적 명령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또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어디에 나옵니까? 또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플러스 우리의 삶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어로 쉽게 이야기하는 더함이라고 하는 뜻의 add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멀티플라이 하라고 나옵니다. 멀티플라이 하라고 하는 것은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제곱. 그러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제곱이 되면 적어도 몇 명 이상을 생육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문화적인 뜻에 들어있느냐면 4명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할 바에는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손이라도 많이 키우라는 거죠. 그게 문화적 명령에 들어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녀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우리 와이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남자분들은 어쨌든 뭐 자식 욕심이 있든지 혹은 가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계획이 있어가지고 더 자녀를 가졌으면 하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내가 무슨 막 아이 낳는 공장이냐 이러면서 이제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놓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데, 여러분 무슬림들 보세요. 무슬림이 지금 기독교인 것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자녀 제한이 없습니다. 놓을 수 있을 만큼 놔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지금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로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결론은 뭡니까?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다수결입니다. 선거를 하든 뭐 무슨 일을 놓고 결정을 하든 전부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이 되면 소수의 사람들은 그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지만 돼. 그게 민주주의예요.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을 자꾸 놓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놓고, 자, 이런 어떤 비율이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소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첫째 뭐에 문제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이 문화적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자녀들 생산하는 숫자보다 더 확률 면에 있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명령과 전도적 명령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손들을 이 땅에 번성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적 명령은 지금 교회가 나름대로 잘 지키려고 그래도 애를 쓰고 선교도 하자 그러는데, 문화적 명령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당연한 거죠. 뭐 시간이 더 앞으로 30년, 40년 더 지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류 사회에 딱 들어갔을 때는요, 기독교 정신으로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리 브라운 주지사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3년 전인가 4년 전에 주민 발표안이 나와가지고 동성 결혼 반대하는 거를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막았어요. 저지했어요. 그런데 그 저지안이 다시 주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번에는 주민 발의안으로 나가지 않고 주의회 내에서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다 동성 결혼 찬성하는 쪽으로 통과시켜버리면서 주법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주 상원 하원들 속에서 크리스찬이 60%만 됐더라면 주지사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하더라도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니까 통과가 될 수가 없는 문제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 개혁주의 입장에서 크게 얘기하는 거 가장 우리가 강조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리고 그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믿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Responsibility of a man. Sovereignty of God and responsibility of man.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내에서는 믿습니다. 잘하고 교회 내에서는 마치 세상을 다 끌어다가 그냥 우리 손아귀에 딱 만든 것 같이 하는데, 교회를 일단 딱 떠나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지금 부딪혀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죠.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추궁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넌 날 위해서 도무지 뭘 했느냐? 뭘 했느냐?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예정과 예절을 믿으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해도 좋고 아니해도 좋고 하는 우리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듀티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는 적어도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주도해 나가십니다. 부모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성부가 되시기 때문에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전도를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전하고 싶은 마음.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그냥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그것은 진짜 믿는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는 크게 표를 내지 않아도 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인간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를 왜 합니까? 선교의 동기가 뭐죠? 누가 죽어가기 때문에 그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동정의 마음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의 동기에는 물론 순수한 동기가 있고 덜 순수한 동기가 있습니다. pure motive가 있고 impure motive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pure motive, 진짜 순전한 동기인데, 가장 중요한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동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우호 관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전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개혁주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구원관과 함께 교회관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전도 요원이 돼야 되는 것이 개혁주의에서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회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실 그냥 일반 성도에 불과해요. 교회 일꾼들이 만약에 전도하지 않고 직분만 받아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 있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어 있다. 문제죠. 문제죠. 그러면 거기에서 썩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인간적인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전도하는 사람들로 세움받을 때 그 교회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전도학 시간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지금 모여서 공부하면서 한 학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저에게는 특권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참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부하고 강의하고 외우고 하니까 번거스러운 건 있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잘 듣기만 했으면 좋겠지만,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교육은 현장 실습에 있습니다. 의사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요, 인턴을 해가지고 현장 실습을 못 해놓으면, 그래서 칼 들고 발발발 떤다니까요. 째야 되는 부분, 고름이 있어 째야 되는 부분을 엉뚱한 데 째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잠깐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호 관계의 요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더 올라가 보세요. 그림 보겠습니다. 예. 자, 요 서론 부분에 있어서 1번과 2번과 3번과 4번과 5번. 이 1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접근이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의 일반 생활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아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예, 우호 관계의 그들의 첫 번째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그들의 일반 생활입니다. Their life in general.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어떤 사람인지는 아셔야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접근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일반 생활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잘 관찰한 다음에 그들의 개인 생활은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족, 직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가 무엇인지를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을 나누면서 빨리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말하고 인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 인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까?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밝히면서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마음에서 서로 인사를 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A번 나와야 됩니다. A번. 자, 그 사람이 말하고 인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머리를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인사하면서 머리를 끄덕이되 절대로 좌우로 흔들지 말고 위아래로 흔들라는. 그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볼 때 내게 우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네, 위아래. 근데 이런 표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투자하고 준비를 해야지 무작정 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진짜 신사가 돼야 합니다. 진짜 신사가 돼야 돼요. 보기에도 호감이 있고 대화를 나누면서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도 칭찬과 격려가 묻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그럽니까?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칭찬은. 그 산만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놈도 쓰다듬어주고 잘했다 그러고 칭찬하면요, 막 나가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 기독교 속에 있지만은 성도님들이 그 뒤에는요, 어떤 문화가 밑에 깔려 있느냐면 유교 문화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아이들을 칭찬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야단을 쳤으면 쳤지 칭찬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게 약한 거죠, 우리한테.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칭찬을 잘하고 격려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특별히 대화를 나눌 때 위아래로 끄떡끄떡 동의해 주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늘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모르는데 좌우로 흔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네, 자기도 모르는데. 그 삶 자체가 뒤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살았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때에 따라서는 되풀이하고 말끝을 할 때 말끝을 높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그래요? 그래 버리면 그냥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화가 탁 단절이 되는 거예요. 말끝을 항상 높여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아내하고 남편이 집에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여보 와서 식사해요. 그러면 그래, 맛있겠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늘 반찬 뭐야? 밥이 이게 뭐야? 맛이 왜 이래? 이래 버리면 이제 음식을 귀하게 만들어 온 사람의 감정 다 다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그 식탁 테이블이 사랑을 나누는 테이블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막 속으로 갈등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삶의 현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말끝의 억양을 이렇게 높여주는 게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제스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 번째, 대화를 나눌 때 그의 눈을 쳐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감히 선생님이 뭘 물어보면은 눈을 똑바로 대고 대화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방 터지는 겁니다. 어딜 쳐다보는 거야? 선생님이 말하는데 어딜 똑바로 보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벌써 이쪽으로 건너왔잖아요.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미국 같은 이런 문화 속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 딴청을 부리는 것 같이 밑을 보든지 옆을 보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인격 모독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미 우리도 살고 있는 문화권에서 눈과 눈을 부딪혀야지만 되는 문화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꼭 쳐다보셔야 됩니다. 쳐다보고 동의할 때마다 머리를 끄덕끄덕 해주고,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은 그랬습니까? 이렇게 올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무엇을 표하는 게 좋을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말 하지 않았지만 동의해주고 경의를 표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다음 말을 할 때 자기도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학문적인 영역을 공부해 보시면 꼭 따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리스너, 그리고 듣는 사람. 말을 전하는 스피커와 리스너가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말씀을 전할 때 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고 또 거절당하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액션이라고 부르는데, 리액션, 반응이라고 말하잖아요. 반응. 이 반응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죠. 플러스 반응은 받아들여졌다는 것이고 마이너스 반응은 거절되었다고 하는 반응이라고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을 전달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려졌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고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쪽에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경의를 그 사람에게 표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교회 배경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상대가 혹시 교회를 나간 적이 있는 사람인지, 교회를 나간다면 어떤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는지를 대화하는 가운데 짧은 시간에 빨리 알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교회로부터 세상의 전도자를 찾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의 교회 배경을 묻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십니까? 혹시라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혹시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장로교입니까? 침례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순복음교회입니까? 등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안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만 가는데도. 침례교 목사님들은 대부분 흰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장로교 목사님들은 대부분 네이비 블루를 입고 있습니다. 네이비 블루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분들은 벌써 딱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 사람은 침례교 목사구나, 이 사람은 장로, 금방 합니다. 금방. 하나의 전통이거든요, 전통. 검정 양복에 흰 양말 입은 사람은 장례식 가는 사람이겠죠. 그거 입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의 분들 아니면 대부분 감리교죠. 네. 개혁주의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진한 색을 입고 있습니다. 진한 색. 밝은 색을 잘 안 입는 편입니다. 저는 개혁주의는 개혁주의지만 저는 복음적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레디컬한, 하이퍼한 개혁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개혁주의들도요, 여러 색깔이 있는데
개혁파에도 레프트 윙과 라이트 윙이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가 있습니다. 우파는 우리가 좀 더 얘기하면 레디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하이퍼하다고 급진적 개혁파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또 모든 색깔이 좀 나름대로 자신들에 대한 굉장한 우월감이 있는 분들. 굉장히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도 꼭 설교 가운을 설교복으로 입고 올라갑니다. 그럼 설교할 때 여러분 보시면 목사님들이 꼭 지금도 더운데도 설교복을 탁 입고 무거운 걸 입고 올라가서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이 좌파에 속해 있는 개혁파 목사님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학적으로는 개혁파인데 삶이나 행동인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고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학, 공부라든지 설교라든지 성경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개혁적으로 꼼꼼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삶은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지켜야 되는 구속적인 일에 있어서 거의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소수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 교단 같은 데는 말씀이나 신학도 개혁주의지만은 또 너무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등지다시피 해서 사는 그런 이 하이퍼 쪽의 삶은 또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보통 우리가 그냥 가정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요구하고요. 신학은 그 대신에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있도록 주장. 저는요,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오랜 동안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못 드렸지만은 저는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켈빈주의. 그래서 켈빈주의라고 하는 말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싫어하느냐면 여러분 신비는 좋지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 매어가지고 자꾸 문자적으로 이즘, 리걸리즘, 리걸한 거는 좋지만 리걸리즘에 빠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개혁주의적인 신앙도 켈빈주의, 개혁주의로 묶는 것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켈빈주의가 100% 성경과 같이 오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개혁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켈빈주의, 개혁주의보다도 뭘 좋아하느냐면 Covenant Theology, 언약 신학파라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켈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주의를 따라가는 건데 마치 루터란주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루터를 쫓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켈빈이 내세웠던 신학적인 사상이 성경적이고 좋으니까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켈빈을 쫓아가는 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지. 성경을 쫓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꾸 켈빈주의, 개혁주의하고 우리 자신을 묶어버리면 칼라로 만들어버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언약 신약, 저는 구약도 신약도 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신약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묶어버릴 때는 상당히 내 자신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스로 내 자신을 굉장히 어떤 그 긍지를 갖게 하면서도 사실은 잘못하면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켈빈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되 켈빈주의지만은 우리는 카버넌트 티올로지를 믿는 언약 신학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관한 그들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쓰면 안 되는데 지워지나? 지워지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유의하라는 거죠. 유의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거기 보면은 교회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질문할 때 혹시 장로교 교인이신가 물어보는 거죠.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교파가 어딘지를 알아보는 거 좋고요. 두 번째, 혹시 언제나 장로교 교인이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그런 것들도 대화 중에 빨리 물어보시고 이걸 가지고 또 오랫동안 나도 뭐 장로교 교인이었는데 뭐 장로교 교파가 싫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또 문제를 이렇게 장로교를 떠나가지고 침례교에 갔다가 침례교에서 또 누굴 만났는데 또 계속 이렇게 교회 옮겨 다니는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복음을 우리는 진짜 전하려고 하는 건 복음인데 이 서론 부분에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용들은 내 머릿속에 익히고 있다가 꼭 물어봐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친분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만일 중간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건 흥미로운 일인데요. 어떻게 해서 교파를 바꾸게 되었습니까? 라고 슬쩍 물어보면은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해준 때 잘 들어 놓으시면은 복음 설명할 때 제대로 된 설명으로 그들을 잘 만족시켜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만일 그들이 또 다른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면 그것도 흥미가 있군요. 저는 그 교회를 잘 모르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죠? 라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슬쩍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만 대충 들으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는 뭐 100%는 아니지만 한 30-40%라도 우리는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놓고 비판하지는 말라.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그때부터 이제 진단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나눈 대화들 속에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은 현대판 바리새인인가? 너무 교회주의,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가? 율법주의 같은, 혹은 사두개인이 아닌가? 사두개인은 반초자연주의거든요. 교회도 나가지만은 세상에서도 적당히 삶을 살아가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유주의자인가? 비종교주의자 혹은 쾌락주의 같은 거 삶을 지키는 사람인가? 이렇게 나름대로 잘 파악을 하면서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질 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으로 맞춰야 되겠다, 혹은 이 사람에게는 꼭 복음을 전해 줘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자신의 결정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교회에 서로 방문한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찾아가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 전도 폭발을 쓰는 게 참 좋은데요. 시간도 되고 또 우리들을 맞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인데, 이때 그가 방문하고 난 뒤에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뭐라고요? 질문. 우리 교회를 방문했으면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인상을 꼭 물어봐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더 만들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빨리.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방문하러 가는 가정이 있으면 한 두세 가지 딱 질문을 가지고 나가서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든지 대화를 나누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굉장히 중요한데, 비번은 우리 교회에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닙니까? 아, 그 집사님이요? 아, 그 권사님이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친절하시던가요? 대부분의 교회에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교회가 친절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비판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배 분위기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했으니까 이 정도 네 가지 물어보는 것은 신뢰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물어보라는 거 아닙니다. 또 다 적어놓고 가셔가지고 A번, 1번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하고 또 대답 2번 물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딱 고르셔가지고 늘 전도하면서 사용하시면 내 것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더 오픈하게 하는데 큰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믿지 않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 방문했든지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뭐를 가장 잘 받아들이냐면 전도를 가장 잘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A번, 아주 생동감 있는 예배에 참석했을 때 전도하러 갔으면은 여러분들이 방문해서 전도하면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감이 들면은 전도하는 것이 아주 쉽게 되어지고, 두 번째, 그 가운데 친절하게 도움을 베풀어주는 교인을 만났을 때, 새로운 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옆에 있다가 같이 저랑 같이 친교실에 가시죠. 혹은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내가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사랑을 조금만 베풀고 친절하게 해주면 그분들은, 야, 이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친절한 것으로 딱 머리에 인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참 전도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조금만 내려주세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나의 간증입니다. 간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 간증과 교회 간증. 다음 시간까지 자신의 간증을 온전히 완성을 해야지만 이제 10점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간증에 있어서 모호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교회적인 간증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교회 간증에는 익숙하신데, 이게 지금 일반 간증으로 바꾸어서 나의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간증을 써나가실 때는 내용이 좀 전과 후가 분명해야 되는데, 전과 후가 이어지지 않는 간증. 앞에는 앞에대로 멋있게 은혜스럽게 쓰고, 뒤에는 또 뒤에대로 또 멋있고 장황하게 잘 쓰고, 그랬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두 개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간증이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에서는 절대 복음 설명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대답을 미리 적어 놓으면 안 됩니다. 간증은 그냥 무엇이냐면, 낚시하러 갔을 때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미끼를 놔둬 가지고 그 미끼를 보고 고기가 덥석 물 수 있도록 잡아당기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내 간증을 설교문 같이 만들어도 안 되고요. 내 간증을 마치 라이프 스토리, 내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적어도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개념 한 가지만 딱 적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향 조절을 잘 해주셔서 맞추고 제게 주시면 되고, 제가 오늘 받아가는 것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다시 보내드릴 텐데, 보내드리면서 그 글을 보면서 그 글에 맞는 여러 가지 문구들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장 좋은 문구 쪽으로 고르셔서 같이 한번 간증을 새롭게 만드셔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주시지 않은 분들은 제게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 간증. 교회 간증은
다음에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교회 예배와 교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개하면 좋으냐면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왜 그렇게 열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열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들 같이 몸이 건조하게 앉아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를 때도 정말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부르고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는 분과 아멘으로 호흡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열정적으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별로 교회로 방문하긴 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가 힘쓰고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에 힘쓰고 있는지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호감도와 혹은 큰 호감도를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떤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교회 간증을 잘 설명해 드리고 나서 두 가지 진단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에 나오는데요. 두 가지 진단 질문입니다. 진단. Two diagnostic questions. 자, 마지막 끝날 때가 되면은 지금 친분 관계, 우호 관계를 맺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끝나는 다섯 번째에는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통하여서 복음 설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진단 질문을 해야 하느냐? 진단 질문하는 이유가 납니다. 모든 과학은 특정 기구의 개발에 따라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학입니다. 의학 기술이 아무리 그런데 발달해도 그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환자가 오면은 무엇을 먼저 알아내느냐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뭘 합니까? 예,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을 꼭 해야 합니다. 요 밑에 있는 그림이 뭐 같이 보입니까? 예, 청진기 맞습니다. 청진기로는 뭐 합니까? 청진기로는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거죠. 그런데 청진기가 요게 양쪽 귀에 꼽듯이 이렇게 지금 1번과 2번 두 가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진기 모습을 보이면서 두 가지 진단 질문으로 들어가면서 1번 서론 부분을 끝내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내 간증이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면 주제 전환입니다. 간증이 끝나면서입니다. 간증이 끝나면서 어떤 주제 전환으로 들어가냐면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 하나 드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그 간증문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무엇을 쓰느냐면 이 주제 전환을 쓰시면서 끝을 내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간증문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양식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건너가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전혀 오차가 없는 진단 기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구든지 기술이든지 모든 것은 다 오차가 있습니다. 잘못되는 실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단을 하는 것은 왜 진단합니까? 최소한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두 가지 질문은 진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꼭 암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꼭 암기. 자, 두 가지 진단 질문 중에 첫 번째입니다. 4번.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확신 질문이라고도 부릅니다. 확신 질문. 만일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세상에
죽는다면, 세상에 죽는다면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죽을 사자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말보다는, 죽는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정확한 말인데 개념을 찾는 데 있어서, 근데 죽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떠난다면 이라고 바꿔주는 게 지혜입니다. 세상을 떠난다면, 만일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앞 뒤로 앉아있는 사람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 이 질문만 딱 지금 입속으로 되뇌시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어떻게 정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상대방에게 물어보시고 상대방이 예스든 노든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예, 만일은 꼭 하셔야 됩니다. 만일. 안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싸우자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if라고 하는 단어 꼭 쓰셔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죽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항상 if라고 하는 단어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우리가 첫 번째 질문 보았습니다. 확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은 3가지 예상되는 대답이 나올 겁니다. 자, 당신은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럴 때 첫 번째 기대되는 대답은 뭡니까? 네. 또 하나의 대답은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대답은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질문만 듣고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온다고요. 혹시 네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찮아가지고 대답을 적당히 해버릴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럼요. 왜냐하면 전도에 늘 시달려 본 사람들은요,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믿습니다 이러면 지나간다니까요. 예. 전도들이 주문이 어제도 받았는데 이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세상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는 지혜가 또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진단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여튼 첫 번째 진단 질문에서 꼭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해야 내가 의도적으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가 사실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질문하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탁 돌아서 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대신에 영생, 영원히 사는 거는 다 좋아하잖아요.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장수하는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수하는 복입니다. 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도 이제 빨리 세상을 떠나야 돼. 이 세상 지긋지긋해 못 살겠어. 그러지만 가서 그러면 내일이라도 죽으십시오. 그러면 다 기분 나빠한대요. 내일이라도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그 생각을 반전시켜서 우리가 먼저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영생을 누릴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말은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사용하셨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훨씬 더 성경적으로 가까운 겁니다. 지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천국이 될 수 있지만, 두 번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현재 자신의 무엇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준다.
기대하는 대답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첫 번째 진단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이미 영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올바른 무엇으로 믿는지를 두 번째 질문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올바른 무엇으로요? 올바른 이유로. 영생을 믿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이유로 믿고 있는 건지 자기 생각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시가 더 더해져서 영생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고요. 5번, 항상 질문해도 좋은지 사전에 무엇을 받습니까? 허락. 이거 중요합니다. May I ask a question? 물어봐도 되지만은 그러나 꼭 질문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내가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지만 되는 책임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질문부터 더더덕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질문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미리 무엇이든지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락.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제가 혹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나서 질문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yes, no, 아니요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한 번 더 혹시 제가 한 번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진단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중요한 그 다음에 연결 문장이 있습니다. Connecting sentence.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우리의 말이죠? 뭐라고 한 사람이요? 노라고 대답했든지 혹은 아니요라고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썼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그런데 지금 전도하면서 제가 왜 이걸 괄호 안에다가 넣어놨냐면요. 전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3절에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면서 나가면 딱 듣는 사람이 어떨까요? 야, 이 사람은 성경 박사구나. 이 사람하고 얘기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이래버린다. 그래서 성경 암송 24개를 드리지만 나는 몇 장 몇 절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전도할 때는 몇 장 몇 절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권위만 의존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가 본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기가 막히게 골수분자같이 잘하는 사람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안심을 주죠. 그러면 끝까지 대화하면서 진행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괜히 잘난 척하면서 말이죠. 요한복음 5장 13절에서는 요한 1서 5장 로마서 3장 23절은 막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대가구나. 이 사람은 교수 아니면 목사다. 그러면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전도 대상자를 만났다가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모든 24개의 성경 구절을 다 그렇게 쓰시되 나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잠시 말씀을 나누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반응을 네라고 하면은 계속해 나가게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잠시 말씀을 나눠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왜? 하나님의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Why? 그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어보내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 첫 번째 진단 질문과 두 번째 진단 질문을 통하여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내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진단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낱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우리에게 계획되어 있는 대답은 무엇이냐면 중립적인 대답을 피하게 해주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식으로 그 사람에게 유도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두 가지 진단 질문을 딱 던짐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정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단 질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는 방향으로 무엇하기 위하는 것이요? 잘못 대답을 유도하지도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두 번째 진단 질문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언제, 어떻게 혹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보다는 덜 이런 질문들이 논쟁적입니다.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그런 거 싸울 필요도 없고요.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싸울 필요 없고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만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확실히 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바르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헤어지면 되지만 노라고 하든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은 그 다음에 복음 설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자, 더 올라가 보겠습니까? 없어지고요. A번까지. 여기요, 8번. 자, 하나님의 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신다고 말씀드렸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기를 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어야 하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라고 할 때는 그 대답을 얻어낼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내 대답이 아니라 당신은 어떤 대답을 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신의 대답이 잘 모르겠다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저는 그래도 대답이 안 나올 때는 나는 이렇게 하면은 대답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내 생각도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당신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면은 진지하게 그분도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도 대답을 안 하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까? 잘 모르시는가 보죠 라고 대답해 주면서 그렇다면 제가 진짜 중요한 말씀을 이제부터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복음 설명 문제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분명한 대답을 얻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는 이러한 2가지 질문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잘하고 나서 수술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것처럼 이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통해서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와 기초를 알고 나면 훨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왜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의 대답은 반복해서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첫 번째 진단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 진단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렇게 하신 것이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라고 그분에게 딱 확인시켜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복음 진단과 복음 설명에 대한 결정적인 우리는 대답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번. 당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고 싶군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한다고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예를 들면은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면 제가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은 하나님이 만약에 왜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어야 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선행을 많이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B번. 이것은 결신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는 항상 그것을 믿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무엇하게 해줍니까? 배제시켜줍니다. 여기에 확인에 대해서 두 번 우리가 거듭 확인해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버리면 복음 설명을 할 때 결과가 모호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그분에게도 확인시켜주고 나야지만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한 매듭으로 결신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쁜 소식의 주제로 복음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기 직전에 진단을 내린 각 개인을 다루는 방법, 처방에 대해 진단하고 나면 이제 처방이 나와야 됩니다. 진단을 잘하면 처방이 분명히 확신해지는데 세 가지 사실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해석과 처방. 두 가지 진단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뭡니까? 그 상대방의 대답.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실적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진단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두 번째 진단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지금 사실을 붙잡고 그 대답을 가지고 복음 설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해석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진단을 한 것인가? 아니,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해석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전도학에서는 진단을 제대로 잘 했느냐 아니 했느냐의 문제라고 보아지는 것,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처방은 뭡니까? 처방은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올라갑니다. 6번입니다. 두 가지 진단 질문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진단 질문이 뭐라고 했죠? 만일 오늘이라도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혹은 확신하십니까? 두 번째 진단 질문은 뭐라 그랬죠? 만일 당신이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진단 질문이 지금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시면, 자, 여기까지요. 딱 스텝. 진단 질문 1번. 첫 번째 진단 질문에 대해서 정답은 뭡니까?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십니까? 할 때 정답은 예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이 사람은 믿는 성도이구나. 두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의 진단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진단을 해야지만 좀 더 분명한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진단 질문이 하나님의
why, 하나님의 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을 나의 천국에 가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첫 번째 정답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를 않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든지 혹은 자기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든지 이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역시 이것은 잘못된 대답인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진단 질문을 1번과 2번을 던져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대답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단 질문에 네, 두 번째 진단 질문에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나옵니다. 1번. 자, 이 대답 1번. 1번은 뭐 하는 사람이죠? 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무언한, 거듭난. 이런 사람을 우리가 확실하게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뭐를 소개하면 좋습니까? 처방은 교회입니다. 교회.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엉뚱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왜 천국에 들어가야 해줘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선한 행위를 하든지 자선을 많이 하든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대답이 나올 때는 둘 다 네게티브합니다. 이것도 2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확실하게 둘 다 아닌 대답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답 2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무슨 신자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불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에게는 처방을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처방을 내려줘야 되죠? 무엇을 제시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이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복음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복음. 자, 중요한 것은 이제 3번과 4번입니다. 이 애매모호한 겁니다. 분명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예 하고 두 번째는 노라고 하는 요 3번이 나왔을 경우에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은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우리 김명도 목사님이 가장 많이 쓰던 단어인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카널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카널 크리스찬. 카널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면 명목상 크리스찬입니다. 색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라고 부릅니다. 신자. 천주교에도 신자가 많고요. 회교에도 신자가 많고 불교에도 신자가 많습니다. 교회에도 신자가 많습니다. 신자. 그러니까 교회 신자죠. 교회. 우리는 신자보다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명목상 색깔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처방을 해야 됩니까? 역시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복음밖에는 이런 사람들을 온전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네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는 헷갈리는 사람들이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천국 문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혹시 당신에게 왜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나는 예수님 믿고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4번의 사람. 1번에서는 너, 2번에서는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런 사람. 교회에 사실은 대부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영생을 누릴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괜히 미안해서, 예? 괜히 겸손하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 문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거 확실히 믿는데요. 아니, 대답을 들어보면 확실히 크리스찬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확실히 영생을 영원토록 천국에 살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괜히 미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4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구원의 확신이 모호한 사람입니다. 구원 확신 모호.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됩니까? 이 사람은 벌써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시해서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었다는 걸 믿는데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하는 데는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미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잘 제시해줘서 양육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5가지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끝내고 그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조금만 더 볼게요. 우호 관계에서 그러면 달성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 설명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무엇을 갖추게 하느냐면 준비. 이제 여기까지 잘 진행하고 나면은 복음 설명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잘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면 개인적인 질문을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호 관계로 나아가는 부분에서 중요한 연결 질문과 연결 문장 보겠습니다. 연결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연결 문장은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천국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혹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게 기쁜 소식을 혹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는데 그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어떤 특별한 행위라든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오시면은 복음의 중요한 첫 번째 단계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질문 꼭 집에 가셔서 외워 놓으시고요. 질문 하나 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연결 문장 꼭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누군가 어느 날 내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었고 그 영생에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정말 이제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으로 연결 문장을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툴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툴을. 그래서 받으셔가지고 이 툴을 내 것으로 만드실 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체를 이루는 데서 뼈와 같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는 간증은 뭐가 될까요? 우리의 간증은 거기에 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증과 그리고 성경 말씀과 나중에 예화가 나올 텐데 예화가 우리에게 살을 입히는 거라고 하면은 그런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과 같은 그 귀한 모습이 이번 학기를 다 지나가면서 꼭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서 항상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합니다.